재미있고도 유익하고 은혜도 돼야 되는데 재미유익으로 끝나면 안 된대. 오늘 제목을 뭘로 정할까 직전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해를 입은 여자와 용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용, 그 출산하는 사내아이를 이제 집어삼키려는 그 용, 이제 그걸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휴대폰으로 그 오늘 말씀할 때 과연 이제 대구 교회에 지금 한 7년, 짧게는 이 7년의 역사에서 무엇이 떠나가고 무엇이 새로 왔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주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뭐 거기에 딱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의식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 사는 이 집단이 여러 종류잖아요. 뭐 혈연 공동체도 있고 이익 공동체도 있고, 크게 나누면 혈연 공동체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혈연 공동체는 물론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한 이익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나온 공동체니까. 그래서 뭐 이름을 붙이자면 이 가치 공동체, 가치 중에서도 뭐 어떤 뭐 예술적 가치나 무슨 뭐 철학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 이런 가치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는 공동체니까 이 궁극적 가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궁극적 가치 공동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왜 철학과를 들어갔느냐, 그 철학적 진리라는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철학과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노선의 가치 추구가 험난하기도 하고 끝도 밑도 없고,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제 이엘레 목사님을 만나서 CCC를 거쳐서 이제 대구교회에 몸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찾던 궁극적 가치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더 분명하게, 더 밝게 이 궁극적 가치를 내가 알아가겠구나 하는 희망에 찬 삶이었고, 그건 수십 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더 궁극적 가치가 발견되고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 추구의 노선을 이제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자주 비유를 그렇게 듭니다만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광야 생활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그 40여 년간의 긴 대구교회 생활, 저의 젊은 날의 대부분의 그 중장년의 삶을 그 광야에서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이 광야 40년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뭐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구교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온전한 연합, 연합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거죠. 예. 그게 광야 생활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인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세 한 사람 보고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사님 가는 대로 따라왔어요. 중간에 좀 농띠 치기도 하고 좀 새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CC 있을 때도 그 대구 CCC의 형제 자매들이 다 나왔느냐 대구교회로? 안 그랬습니다. 그 같이 탁구도 치고 교제도 하고 그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젊을 때 그 얼굴들이. 근데 딱 CCC에서 목사님 나가지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초라한 25명의 청년들만 남았을 때 그때 안 따라오고 많이 떠나갔어요. 그는 그만큼 가치 인식이,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가치의 인식이 우리하고 달랐던 거죠. CCC 때 좋았지만 그렇지만 굳이 그걸 나와서 이름 없는 이열레 목사 따라가서 그렇게 초라하게 생활할 건 뭐 있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따라왔어요. 일반 교회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년 전부터 목사님 가나안이 여기다. 모세가 가나안을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했듯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기다. 이렇게 7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속속 처음에 상륙 작전을 치면 처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교두보를 딱 설치하고 그런 부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두보를 발판으로 젊은 용감무사한 세대들이 앞으로 나가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보병 숫자가 많은 주력 부대들이 또 뒤에 따라가고, 제가 볼 땐 좀 그런 형국이 같대요. 제가 해병대 3년 근무해가지고 이런 상륙작전을 여러 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왔다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또 광야가 뭐 나쁘노? 광야가 어땠어? 광야에서 좀 못다한 삶을 다시 한번 살면 좋겠는데 광야 어게인 이런 거 이래서 또 안 따라와. 그리고 아직 저기 분명 간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 보면, 선포하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건너지도 못하고 대기한 부대도 많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면 다 언제가 됩니다. 저 언제 평생 되겠나 하던 저희 처제도 되는데 만만한 처제를 한번 써먹고 처제도 되고 하니까 됩니다. 누구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안 떠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모세, 그 순교에 보면 그렇게 돼 있대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 이거라. 그 출애굽을 아무나 시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대망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죠? 그래서 저는 모세의 가장 큰 치적은 가나안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출애굽을 안 하면은 가나안까지 광야도 못 가겠죠. 또 광야 40년을 인도 안 했으면 물론 또 가나안도 못 갔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 목적지 가나안에 인도했다.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이걸로 모세의 모든 과업은 완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세도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었죠. 광야 이제 행진할 때 200만이 자기만 바라보는데 거기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버렸네. 그럼 구스가 뭐 이디오피아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흑인 아닙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인도자 모세 둘째 아내로 흑인 여인이, 이방 여인이 탁 취해지면 누이 미리암이 입댈만 하지. 저라도 입대겠어.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디오피아의 흑인 여성을 취합니까? 안 가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미리암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모세의 편을 들었어. 그래서 모세가 벌 받지 않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야. 그것도 좀 안 맞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판결이라도 이거 좀 불공정한 판결 아닌가 생각해 보면은 입댈만 하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율법도 내려줘야 되고 성막도 지어야 되고 지금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모세에게 입을 대면 모세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벌 줘버리면 아마 가나안까지 못 갔을 걸.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의 권위, 인도자의 권위, 이걸 세우는 시기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이 위관급, 저는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위관급 걸어가는 폼하고 소령, 중령, 대령, 영관급 걸어가는 폼이 틀립니다. 물론 모자도 틀리고 계급도 틀리지만은 한번 걸음걸이가 품위가 틀려요. 근데 대령이 장군 딱 닮아, 별 딱 닮아 있잖아요. 확 틀립니다. 장군은 포스가 확. 어제까지 대령이 있는데 장군 딱 달면 말투도 틀리고 어깨 힘도 틀리고 그 위치가 사람을 정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조로 있을 때 이스라엘 동족애를 발휘해가지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성격이 과격했다는 이야기지. 근데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선 이스라엘 200만 중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위치가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랬던 모세가 40년 자랐는데 막판에 왜 반석을 2번 쳐? 두 번을 친 바람에 이스라엘 200만 보다도 모세 자신이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대망의 가나안 말이에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신명기 32장 4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애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 조상애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반석 2번 친 것보다 구스 여인 취한 게 더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또 40년을 그렇게 인도하고 막판에 2번 반석 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가혹하게 못 들어가게 하나, 그런 의심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저의 근거 없는 천진난만한 상상입니다만은 이것도 모세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약간 젊을 때보다 못하니까 이 인내력도 딸리는 거지. 그래서 이놈 새끼들 해도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대변자로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완전 반대로 분노로 나타니까 그게 보통 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벌써 모세 나이가 그 120세입니다. 120세.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이에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모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고 과업이 아니겠어요? 그걸 하면 다 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모세가 막판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했는데 자기의 과업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고 계속 가나안 광야 중간을 빙빙 돌고 있으면 그런 모세가 아무리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인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모세는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선지자 중에 최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났느냐? 저와 목사님, 저와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하고 일부러 갖다 안 붙이려고 해도 오버랩이 돼가지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때는 지금 이 구약의 예표의 시대고 신약의 실제 시대지만 예표로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나안 땅은 뭡니까? 바로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땅, 구속의 복음을 경작하는 땅, 존재, 위치 많이 있는 곳,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땅, 그곳으로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 그 많은 선지자가 없는 그 위대한 모세도 막판에 반석 두 번 홧김에 치면서 내리치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에 홀로 들어서 죽는 그런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 이때까지 우리는 저 꼴이 저기 뭐고 이때까지 저 모습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이름이 지워지지. 근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 구약 인물 전체를 다 모두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세의 실수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연하지 않듯이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무리 목사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막 그거 붙잡고 그게 뭐고 풍설이나 사실이 이럴 일이 아니고 풍설이든 사실이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바로 목사님이 일생 동안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못 돌아서 비상안에 죽고 30일간 애곡을 했어. 모압 땅에서 건너기 전에 30일간 통곡하고 막 했어. 건너왔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하고 광야하고는 이건 뭐 천지 차이네. 아이고 광야 다사다난했지만 가나안하고 비교하면 막 생각이 안 난다 할 정도로 좋은 땅이라면 모세가 2번 친 게 생각나겠어요? 그 2번 쳤니 3번 쳤니 하는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못 본 사람이더라. 안 그렇습니까? 야, 그래서 요즘 간간히 뭐 우리 형제자매들 간증할 때도 건국 전쟁 이야기도 하는데 저도 봤어요. 봤는데 뭐 공감이 많이 가돼요. 이승만 대통령의 취적은 뭐냐? 건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건국한 거. 그 뒤에 뭐 부정선거 했는 거. 그 부정선거는 건국전쟁 내용으로 보면은, 그 스토리 보면은, 이기붕이가 했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죽었어. 그 단독 출마한데 뭐 부정선거 할 것도 없어. 나오면 되는 건데. 근데 이기붕이가 뭡니까? 장면입니까? 부통령 같이 나오는데 거기 자기가 불안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난리가 났는데 하기야 대통령 책임 있지. 부통령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인사들은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제. 부정부패만. 요전에 뭐 1958 수사반작하는 걸 보니까 은근히 MBC에서 만드는데 그걸 다 이승만 시절에 이래 엉망이었다는 거. 그 다음 또 5.16도 되니까 또 5.16도 이래 엉망이었다. 그걸 하다가 종영돼서 한참 재미있게 만드는데 그거 딱 그 제작 의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시대의 정권을 비판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 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저는 1955년생으로서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그 근거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믿기질 않아요. 제가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제 국민학교 때 저 옥수수 가루하고 우유가루 미국에서 나온 거 학교에서 배급 받았잖아요. 그 서로 받으려고 막 이랬다고. 야, 근데 그거는 뭐 어디 가가 없고, 뭐 군사 독재, 솔직히 저는 유신 시절에 대학 다니지만 독재 못 느꼈어. 뭐 공부하지 말아 겠나, 뭐, 언제 뭐, 니는 철학과 가지 말고 딴 데 가라 겠나, 뭐, 뭐, 저는 피부를 못 느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경제성장. 모세는 가난, 인도. 그러면 이엘레 목사님은, 이엘레는 구속복음. 그게 답니다. 답니다. 좋았어. 역시. 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를 낳은 아이를 잡아 삼키려는 붉은 용, 해를 입은 여자와 용으로 제목을 잡았는 거라. 이게. 근데 이
모세의 출애굽 때부터 항상 그 대적이 있었어. 그때 모세의 대적은 바로지. 어떻게 하든지 출애굽 못하게 생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 맏아들까지 죽고 겨우 가라 해놓고 또 따라와가지고 또 잡으려고 오고 있잖아요. 결국 홍해 이스라엘 병사, 이집트 병사 수장되고 마지. 이런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 겨우 나왔어. 가나안에서는 무사했습니까? 가나안에 또 대적이 있네. 광야에 대적이 있네. 광야 때도 순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있잖아요. 제일 강력한 게 블레셋. 블레셋 그 이름이 지금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 블레셋은 셈족이 아니라고 그러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라. 페니키아 문명에서 그 지중해 해양 문명이고 인도 유럽어를 쓰는 거지 셈어를 쓰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청동기 문화인데 이스라엘은 그거는 철기 문화야. 그 무기가 틀리는데 청동 무기하고 청동 칼하고 저는 쇠칼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고조선이 왜 망했냐? 청동기 무기로 저쪽에 뭐 한족이면 겁니까? 그 철기 무기를 못 당해가지고 망했다 하잖아요. 한 템포 떨어져가지고. 야, 그게 어디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자 아시다시피 모세가 아브라함이 한 기원전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 인물, 모세가 기원전 한 1500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뭐 1400년에서 1200년 사이라고 그러네요. 가나안 땅 정착하고 한데 한 200년이 그러다가네. 1400년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1200년부터 1100년까지. 1200년부터 1000년까지 200년 동안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울 거쳐서 다윗 와서 1000년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 거라. 사사시대 때는 얼마나 또 대적들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원주민들이. 더 선진 문화, 더 발달된 문화 시민들이 자기 땅 뺏기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있으면 전부 구약은 전부 전쟁 이야기. 그래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고 확고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이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재위가 965년에서 926년까지. 926년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그 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 다 북이스라엘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갈라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더 근원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 벌써 이 정략 결혼으로 그 인접국의 공주들하고 참 결혼을 정략 결혼을 해놓으니까 이 공주들이 자기 나라 종교와 문화를 다 솔로몬 궁전으로 갖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또 솔로몬 때 성전 짓죠. 지금으로 말하면 토목공사, 건설공사를 너무 많이 했는 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니까 세금 공사를 많이 하니까 중과세를 매기죠. 노역을 강제 노역시키죠. 해서 여로보암하고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새로 등극한 왕을 찾아가서 좀 제발 우리를 좀 그 경감해달라, 수고를 경감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거절했잖아요. 그 바람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아주 유능한 인물로서 그 예루살렘 요새 밀로라는 그 요새를 건설하는 건설 감독이었어요. 근데 어떤 그 뭡니까? 아히야입니까? 아히야 예언자가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붙이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버린 거라. 그걸 솔로몬이 들었네. 들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려 했는데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리고 솔로몬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과 함께 건의를 했다가 완전히 목살되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해가지고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그래 갈라졌는데 이제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너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좀 특이한데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좀 이 분열의 맛을 좀 봐야 이제 다윗 자손도 정신 차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내가 막 분열하고 뭐 이런 걸 응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의 이 시선은 다윗 집에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좀 징계의 차원에서 한 거지.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약조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 거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이 이제 언제 분열했냐면 기원전 926년, 926년에서 904년입니까? 약 22년간 통치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국가는 정치적으로 분열됐는데 종교는 하나 아닙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고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거든. 솔로몬 성전이다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절기에 전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걸 차단해가지고 저 단은 저 북쪽이거든. 그러니까 단을 하나 더 예배의 단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베델에 하나 세우고 단을 2개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예루살렘 갈 거 뭐 있는 뭔데 여호와께서 뭐 여기 안 계시겠나 하면서 단을 2개 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케 한 죄인 거라. 그래서 그 뒤에 왕들이 다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길로 네가 가고 있다. 여로보암의 죄를 빼질 않아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분열의 죄인 거라. 분열의 죄.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제사장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가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레위 지파 있고 여도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하니까 레위 지파 다 그것도 뼈대 있는 지파니까 이 지파들이 반발했겠지. 우리는 그 제사장 못한다 했겠지.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임명해가지고 제사장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근간을 무너뜨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초막절. 다 밖에 나가가지고 자는 초막절. 그게 7월 15일인데 남유다가 7월 15일 하니까 자기는 8월 15일로 한 달 더 잡는다 그래.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 무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준엄하게 이제 이 여로보암을 꾸짖어요. 경고하고. 그러면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거다고 준엄하게 꾸짖는데도 말 안 들었어. 그 다음에 자기가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거라 예언을 한 아히야 선지자가 또 여로보암을 문책했습니다. 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 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제위 22년 동안 이 남유다하고 전쟁을 끝없이 했는 거예요. 하고 자기가 원하기는 자기 아들들로 세습제를 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세습제를 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거의 세습제고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여로보암이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인 거라. 그러니까
왕위를 자기가 분열해가지고 세운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찬탈, 그 다음 또 찬탈, 시므리가 찬탈, 오므리가 찬탈, 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 밑에 바로 나답인데, 나답이 이제 바로 아들은 바로 했어. 근데 1년밖에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1년밖에 못했어. 나답인데,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또 그 밑에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는데, 너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러니까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금송아지 성경하니까 그 왕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게 됐다 말입니다. 그게 죄가 크지. 야, 근데 시므리가 또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말 들어요. 근데 이제 오므리가 이제 나왔는데,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는 1년도 못하고 얼마 못했어요. 금방 올랐다 금방 뺏겼어. 오므리한테. 오므리는 길이다 나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근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아합. 근데 또 아합이 22년을 제위했어요. 그만큼 능력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악한 왕이지만 그만큼 악행을 더 많이 했다니까요. 올해.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왜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행을 많이 한 왕이 됐냐? 본인도 본이지만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벨로 아내를 딱 삼으니까 오자마자 바알을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짓고 아합이 따라서 바알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는 그래도 여로보암 때는 그래도 명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 근간은 무너뜨려도 명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까지 있었어요. 근데 아합에 와서 바알을 섬기는 거야. 이스라엘 12파 중에 10지파가 바알 종교가 되었는 거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지 않을 수 없지.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아세라 여신이 바알 신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 어제 제가 유튜브 한 내용입니다만은 궁금하시면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가나안 종교, 이집트 종교, 메소포타미아 종교, 그리스 종교, 페르시아 종교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유대교 빼고 모든 종교가 남신과 여신의 결혼이 있는 거예요. 남신과 여신의 결혼이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근동, 지중해 연안의 근동 종교들은 전부 풍요 제사입니다. 풍요.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거야. 풍요.
그게 바알은 원래 가나안 땅의 이 최고 신이 엘이었습니다. 엘. 엘, 뭐 엘로힘, 엘샤다이 할 때 엘 아닙니까? 엘이었어. 근데 이 바알은 이제 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신이 바알인 거라. 근데 엘 신이 무슨 연지 몰라도 뒤로 이제 물러나고 잠적해버리고 바알 신이 실질적으로 최고 신이 됐어. 근데 그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근데 풍요의 신이 풍요를 가져오려면 남신인데 반드시 거기에 배우자 여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의 결혼이 있어야 하늘에서도 풍요롭고 그 풍요가 땅에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 어제 한 내용입니다만은 뭐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의 발생 원인이 뭘까요? 풍요입니다. 풍요. 이 지상의 삶에서의 풍요로움. 1차적으로는 물질적 풍요로움. 2차적으로는 정신적 풍요로움. 풍요와 그 다음에 영생불사. 풍요와 영생불사. 그래서 뭐 신인 합일이 되고 미르의 종교가 되고 신비 종교가 돼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비밀 의식을 막 치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인 합의를 목표하는 거예요. 왜? 신인 합의를 해야 내가 영생불사로 죽은 다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불사.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아버지도 왕이자 재산이죠. 그 딸이니까 예뻤겠죠. 예쁘니까 아합 왕비가 됐겠지. 근데 아예 여호와라는 의식이 없는 거야. 당연하지. 여호와라는 의식이 뭐겠어요? 바알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바알을 왜 섬깁니까? 나의 삶에, 백성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오니까. 풍요. 이래서 이 가장 악한 왕이다, 이죠. 마누라에게 휘둘려가지고, 갈라졌거나 말거나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인데, 바알 신도가 되어버린 거라.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리, 뭐,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됐냐. 저도 애굽에 있을 때 풍요를 바라죠. 물질적 풍요, 정신적 풍요, 양쪽을. 철학과 가서는 정신적 풍요. 또 다른 걸로 또 물질적 풍요 하죠. 영육간에 내가 다 누리려고 했지. 근데 그게 실패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나의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국의 출발은 풍요하고 감사한 교회입니다, 이게. 물론 저도 목사님 따르면서도 뭐 옛 잔재, 뭐 습관이 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 노선은 세상의 풍요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제가 옛날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대구에서 세상적 풍요 생각했으면 제 지금 부자입니다. 서울에 부모님 알죠? 인문동 그 앞에 그 건물 그거만 가서 지금 얼마겠어요? 희도하고 반 나눠도 그거 얼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 어찌 보면 뭐 세상 모르고 철없었다 그랬지만 그거보다도 저도 세상 모르면 왜 그걸 생각 안 했겠어요? 그거 신경 안 쓰는 거라. 오로지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가나?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보니까 이 말은 듣게 생각하니까 희동이를 서울 올라가고 집 지키라고 했다니까. 근데 희동이도 안 가는 거라. 안 가는 거라. 그러다가 아버지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엄마는 데리고 내려오시고. 저뿐만 아니라 벌써 광야에서 이엘레 모세를 따른 우리들은 이 풍요란 거는 뭐 조금 섞일 수 있어도 그걸 추구하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추구하진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쌓아가지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천년에서 아합 왕이 870년이면 130년 지났잖아요. 130년 만에 열지파가 바알 신을 섬긴 나라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 저주를 안 받고 되겠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풍요. 사람이 좀 풍요로우면 여유가 있어져요. 인심도 좋아지고 매너 있고 교양 있고. 풍요로운데 뭐 남 거 뺏고 뭐 쉬는 소리 뭐 하겠어요? 다 매너 좋지.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 가보면은 잘 사는 유럽 중에서 특히 잘 사는 나라는요. 벌써 매너가 틀립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한번 딱 보면 공기가 틀려. 공기가 틀려. 못 사는 사람 하면은 한번 눈빛이 무서워. 막 전부 도둑을 고 그저를 보여 지금. 잘 사는 안 그래요. 풍요 좋죠. 뭐 덕담하고 좀 도와주고 좀 미덕 베풀고 좋잖아요. 그게 그런 나라 세우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나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느냐? 악행이 많습니다만은 이세벨 밑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신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제사장 드리겠지. 그러면은 군대로 말하면 2개 대대병력입니다. 거의 대대병력이 한 4,500명 되거든. 1개 대대가. 1개 대대가요. 그 전부 총 가지고 있죠. 그 뭡니까? 뭐 대포는 아니라도 포병이 아니니까. 그것도 뭡니까? 좀 중화기 가지고 있죠. 병사들 500명 그 전력이란 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850명을 자기 휘하에 부하로 들어가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완전한 바알 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합 부하 중에 이 또 정신 똑바로 차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 오바댜가 이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자기가 몰래 전부 물하고 곡식하고 다 공급하고 그런 사람도 북이스라엘 아합 부하 중에 있었어.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합이 자기 그 사마리아 궁전 바로 인근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궁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합 왕이 바깥에 텃밭하기가 딱 좋은 거라. 그래서 내가 이 포도를 내가 값쳐줄 거 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채소를 가꾸는 밭으로 쓰겠다. 왕이 말했어요.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팔면 조상들의 규례에 어긋납니다 하면서 거절했어. 거절하니까 왕이 아합이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이 말이지 나를 뭘로 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돌아가가지고 뭐 밥도 안 먹고 말이지 뭐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니까 이세벨이 물었어.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제가 나봇 저런 놈이 나쁜 놈이 이제 캤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당신은 역시 내가 안 났으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 그 왕궁 주변에 사는 장로와 이 귀족들에게 아합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아합 도장 찍고 그 내용이 뭐냐? 나봇을 불러내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라. 그리고 비류 두 사람이니까 망나니들이겠지. 비류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뽑아 시켜가지고 거짓 증언을 시켜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우리 둘이가 눈을 쏙 뜨고 보고 들었다.
요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 이거야. 백성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귀족도 이제 여왕이 그걸 시키니까, 그걸 받고 고래고래 해가지고 나무부서 불러가지고 거짓 증언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멱살잡고 나가지고 돌로 나봇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정리 다 됐습니다. 뭐 값 쳐줄 것도 없고 그냥 가지세요 이런 거지. 이제. 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당신이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라. 또 사람 죽이고 또 빼앗았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당신의 피, 곧 당신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니도 똑같이 그렇게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 마누라, 아합 새끼들, 아랍 친척들, 아랍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성에서 죽거나 들에서 죽으면 둘 중 하나겠지. 그럼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다 뜯어먹을 거다. 이런 저주의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역사에서. 뒤에 보면 열왕기 하에 나와요. 어떻게 죽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풍요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어떻게 되느냐? 소년 선지자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언을 해요. 너는 너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했는데 9장 32절에 가면 예후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세벨에게 찾아간 거야. 죽이려고. 갔는데 다 화장하고 이제 머리 빗고 칠하고 있는데 들어갔는 거라. 그 네가 또 누구 시므리를 죽이더니 또 사람을 죽이려고 왔느냐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시가 두 명 있었는 거라. 그 이세벨의 내시가 있었는데 창을 들었죠. 창을 겨누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시들 보고 탁 창을 들이면서 하니까 내시들이 자기들 살려고 이제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는 눈빛을 딱 보내는 거야 둘이가. 그러니까 예후가 창 밖으로 내다 던져라 이래. 그래서 내시 두 명이 이세벨을 들고 높은 성에서 창 밖으로 내던져버려. 그래서 뭐 시체가 산산조각 나고 피 다 튀고 다 물어 말에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말에 서 있는 말에 튀고 담벼락에 튀고 그래도 왕비였는데 장사는 지내줘야 되지 않겠나. 시체를 수급하라고 사람들이 가니까 두개골하고 손발 뼈밖에 없고 다 풍지박산을 없애버린 거예요. 워낙 높은 데 떨어져요. 산산조각 나고. 이런 이세벨이 치유를 맞았어요. 이게 좀 뭐 카우보이 좀 살벌하네요 분위기가. 야. 근데 이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에 2장 18절부터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또 무시무시한 말을 계시로서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분열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분열했나? 로보암 때문에 로보암이 분열시켰지. 이거 알겠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교회는 가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궁극적 가치. 그러면은 자,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고 남유다가 여호와를 섬기면 그 혈통이 먼저겠어요? 가치 추구가 먼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분열시키냐? 왜 세 쪽으로 갈라지게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는 누가 분열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출국 가나안을 향해서 왔고 가나안 건너가서 가나안의 목표는 뭡니까? 왜 전쟁합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나라 세우는 가치를 딱 해오는데 거기에서 그 가치, 그 목표가 달라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왜 하니 그 말은 왜 글로 가느냐 그 말이더라. 가는 길을 수정해라. 우리가 가자는 대로 가야지 왜 글로 가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의 목표가 더 분명하고 목적지에 더 온전하게 다가갈수록 비슷하게 왔지만은 사실 그까지는 가지 않을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지. 저는 그래 봐요. 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또 그렇잖아요. 남북한이 한민족이지.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가치가 틀린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참 훌륭하지만 비현실적인 김구 선생이 민족주의 하다가 이용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김구 선생 한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돼. 현실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의 목적은 뭐냐? 사내아이를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사내아이가 나면 만국으로 철장을 따서 뿌리까. 그럼 용도 사내아이 철장 맞으면 머리 다 깨져 뿌는 거지. 용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크기 전에 낳자마자 잡아먹는 게 최고인 거라. 머리 굵으면 못 잡아먹어요. 자기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발꿈치도 물었다.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 모세가 2번 반석 치가지고 비스가 산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인도 자격이냐 뭐 이런 모세한테 이제 송사를 한다든가 온갖 송사를 당한 거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올 일이 하니까 무슨 영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뭐 바쁘시지만은 한 시간 나는 분은 제가 본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로드 투 퍼디션. 로드 길 투 퍼디션. 퍼디션은 지옥의 벌로 벌이야. 퍼디션이 지옥의 벌. 그러니까 지옥의 벌로 가는 길 그런 뜻입니다. 로드 투 퍼디션.
근데 이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톰 행크스, 폴 뉴만, 주드로, 다니엘 크레이그 뭐 이런 쟁쟁한 이제 이 스타 배우들이 나오는데 1930년대입니까? 미국 대공황 시대에 마피아 이 갱단 이야기인 거라. 근데 이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 톰 행크스가 이 두목 폴 뉴만 밑에 양아들인데 이게 이제 행동대장인 거예요. 이제. 부두목 겸 이제 행동대장이에요. 근데 이 폴 뉴만 두목 밑에 친아들 부두목이 있는 거라. 친아들이. 근데 친아들은 일을 잘 못해. 그래서 이 두목이 양아들 톰 행크스를 탁 싸우던. 그게 늘 시기를 했어. 친아들이.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이 후계자를 이 톰 행크스로 물주는 거 아닌가. 이 시기가 나가지고 톰 행크스가 멀리 떠났을 때 톰 행크스 집에 가서 마누라 아들 둘이 있는데 죽이려고 갔는데 어린 아들 숨어보고 마누라를 죽여봤어. 그 톰 행크스 와보니까 마누라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이 저 삼촌이 죽였다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게 뭐냐. 야, 우리 두목님이 과연 아들을 벌할 것인가? 나를 벌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폴 뉴만 두목이 겉으로는 나는 너밖에 없다. 아들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임무를 주면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1차 안 되면 2차, 3차 해가지고 딱 죽이도록 다 작전 짜놓고 톰 행크스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무사히 살아가지고 결국 두목을 배신감에 두목을 죽이죠. 이 톰 행크스가.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야. 두목을 죽였으니까 그 전부 자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쪽에서 이 세계적인 전문점 청부살인자 그게 주드로인데 주드로에게 이 톰 행크스 죽이라고 하면 이게 다 사주를 줘놨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의 어떤 관계를 받느냐. 그 동네에서 어떻게 놀러 갔다가 자기 아버지 차가 쫙 가는데 뭘 봤어. 그래서 이제 집 뒤에서 숨어 봤는데 아버지가 기관총을 꺼내더니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두두 갈겨가지고 몰살시키는 장면을 어린 아들이 본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 근데 그 아버지하고 이제 도망을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이 주드로 세계적인 청부 살인업자가 해변가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게 돼. 이 톰 행크스를 죽이게 되는데 아들이 해변가에 갔다 살았어. 근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마지막 아들려고 죽이려고 할 때 죽는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건축을 벌벌 떨면서 그게 영화 알겠어요? 뻥 사가지고 주드를 죽이고 자기 죽으면서 결국 아들만은 살렸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 영화 끝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야. 좀 컸어요, 이제 아들이. 혼자 이제 아버지 죽고 제가 큰데. 독배 형식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그런 질문을 종종 한다 이거라. 너희 아버지가 유명한 깽단이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데 너는 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나쁜 사람을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받는데요 종종.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그는 나를 살리신 아버지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죠. 흉악한 살인범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지경일 때 자기 살린 사람은 자기 죽어가면서 살린 사람은 자기 아버지밖에 없는 거라. 야, 그 제가 본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그건 안 잊어버리네. 안 잊어버려. 그래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아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선악과가 아무리 아담을 새겨도 선악과가 적용이 안 되거나 적용돼도 제일 적게 적용된 데가 부모와 자식 간이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와 목사님 관계는 이 혈의 부자지간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기는? 내 아버지지. 나를 살자는 내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마 부자간 관계가 아니겠지. 부자 관계 아니면 뭐 객관적으로 뭘 하든지 마음대로지 뭐. 아니면 만약에 부자 관계 같으면 그런 폐역 무도한 자식이 없죠. 그 제가 목사님 만난 결정적인 계기가, 만나서 목사님이 푹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제 아버지의 관계가 안 풀렸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안 풀렸어요. 근데 생명의 아버지가 딱 생기니까 다 이해 다 되고 용서 물론이고 용서를 넘어서 감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고 보니까 그냥 궁극적인 가치 공동체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그 유기체에서 어떻게 지체들을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띠내뿌리고 머리 바꿔보고 갈아 끼우고 할 수 있나요?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해병대 구호가 아닙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가 있을지 못할 거예요. 그거보다, 아이고, 해병대 사단장도 분리 댕기면서 참, 폼은 좋은데, 분리단이 참 딱하게 보이던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비 걸고 우리를 와해시킬 어림없지.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라. 여기에서 풍요의 신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 다 노출되고 사람 관계를 수단으로 되겠어요? 기마이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저희 영원한 아버지고 아버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난한다든가 해하려고 하면 가만히 못 있고 그런 거죠.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